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우리 강서 주중예배, 우리 인터넷 중계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결혼부들은 아내와 남편을 서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아이들도 환영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어떤 직장에서나 혼자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을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오늘 선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안부도 묻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너무 이렇게 꽉 안아줄 마음이니까 기쁘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아멘. 오늘은 우리 또 찬양을 우리 오재욱 형제가 인도해 주셨고 또 민주자매가 반주를 해주시고 오늘은 시스템에 우리 장인환 형제가 한 2달 만에 우리 영웅 형제를 한 번 쉬게 해주시고 지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일이었는데 선거 잘 치르셨나요? 지금 뭐 대한민국은 다들 선거 뉴스로 오늘 뭐 지금 계속 집계를 내고 있느라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역대 가장 많은 투표일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한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이 225명 정도 있어서 아직까지 4월 19일까지는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강서교회도 가끔 영등포 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활절인데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그래서 잠실과 함께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담당자가 끊으셨는데 저희가 인터넷 예배 계속하는 것을 계속 서로 구청이랑 지역 단체랑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고 하지만 또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잠실교회 가서 우리 임효정 목사님도 만나고 배인호 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김호 목사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아팠다가 돌아왔던 우리 광무선 형제랑 만나서 또 우리 명동에서 온 강승만 지사님과도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민수 형제가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각 교회를 대표하는 또는 각 교회에게 연결된 제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대구에서 우리 강동진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환영의 또 동영상도 보내셔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또 지난주가 우리가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전국의 그리스도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성찬 떡과 또 성찬 잔에 대해서 잘 배웠고 또 저도 헌금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은 부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복음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물론 구약부터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가장 율법의 끝, 율법의 완성은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달리게 돌아가시게 하고 또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부활한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이요 또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로운 균형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전의 균형은 제자로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완전치 않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을 사도행전에서 받을 때는 그들은 진짜 그 이후로 완전한 새로운 균형을 갖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나머지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새로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봤었고 시체로서 예수님을 마지막 봤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다라는 것은
정말로 인류사에서 가장 영적인 사건이고 가장 기적적인 일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사건이고 그들의 인생에서 아마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바로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이후 만났던 사람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베드로 2명의 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명의 제자, 야고보 나중에 11제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부록이죠. 환상 속에서 바울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여기 보면은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또 십자가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믿었고 또 만났고 또 그들에게 부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화면을 찾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영화가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이런 사실에 바탕한 물론 픽션이겠지만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도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약에 특별히 틴 아이들이 집에 있다면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게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10절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게 됐고 그 무덤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날 수 없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라도 그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목격했고 여자들도 목격했고 그만큼 엄청난 재앙이자 슬픔이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님, 선생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십자가에 찢겨져 돌아가시는 걸 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로 하지 못하는 상실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구절에 나오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명의 남자들은 모두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었긴 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깨닫거나 믿지 못하면 남자들은 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어부였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데 사람 낚는 어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시 그냥 어부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자들이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가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동력, 즉 원동력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추진력이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만나고 부활 이후 만났기 때문에 원동력과 추진력을 함께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처음 나온 부분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셨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는 7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7 귀신과 함께했던 그녀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 귀신이 있는 여자. 아마 그녀의 삶에는 정신분열과 같은 오랫동안 질병이 있고 또 자중인격 같은 귀신한테 휩싸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앙처럼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을 고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키워드는 귀신이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참 신기하게도 귀신 숫자를 명시해놨습니다. 7 귀신. 어떤 귀신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귀신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와도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많은 귀신에 많은 좀 말도 못하는 많은 귀신이 우리 삶에 함께 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성공을 우상 숭배하는 맘몬, 돈의 신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교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남들보다 비교하게 되고 또 거짓스럽고 또 교만스러운 삶을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도 많이 문제가 되는 N번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음란 마귀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실패의 신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실패감이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삶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게으름과 무기력의 신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귀찮아하고 삶을 되게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었음을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 귀신 같은 존재들이 맴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귀신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남자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한테 달려갈 때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귀신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서 그녀가 집중한 것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의 여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의 12사도들을, 12제자들을 그 설교를 할 때 옆에서 많은 것을 섬겨주실 겁니다. 밥을 했을 것이요,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을 많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이 여인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가졌던 돈으로 예수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영적인 많은 교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 귀신을 몰아내고 나서 귀신을 몰아낼 만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설교하는 놀라운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이렇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져가 보지 못하는 따스한 영적인 사랑,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강서 제자들도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이었는데 우리가 부활절 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낸 게 처음 기적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기적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마 그녀의 나머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있었던 귀신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과 만나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빠질 수도 있고 쉽게 예전의 신들에게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 죄의 많이 가능성도 유혹도 있지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있었던 귀신을 몰아냈던 그 장면,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시간을, 우리가 침례받았던 그 시간을, 성령을 받았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의 형제 자매들을 대단히 격려주고 함께 많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에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았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키워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처럼 무덤에서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왜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이 말씀에서 그 묵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않은 것이 그녀의 어쩌면 미련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모시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지금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재정, 관계, 직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하나둘씩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우리를 경험할 때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지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을 지켰기에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제일 처음 부활을, 심지어 12사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신이라도, 시체라도 잘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슬퍼도 무덤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슬퍼도 무덤에서 떠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49살 나이고요. 내년이면 이제 50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제 삶을 50년 가까이 된 제 삶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힘들고 슬펐던 시간이 왜 내게 필요했는지를 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중3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고 가난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선교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시간이, 외롭고 가난한 시간이 저에게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 외롭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의 지금 직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 믿음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은, 군대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하러 일본에 갔다가 병을 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영적 일로 시작을 했다가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공감하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내도 생기게 하고 딸도 생기고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치 무덤에 있던 제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지난 10년은 한국교회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인도자들도 힘들었고요. 여기 계신 제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믿는 깊은 믿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크고 작은 실패들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강서교회 제자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끝나면 부활이 있듯이 우리 삶의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이 고통으로 배운 영적인 깊은 확신을 우리 서로에게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을 떠나지도 말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은 아주 개인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묵상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무덤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떨어져 나간 사람. 예수를 만나고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떨어져 나갔고 그 떨어져 나간 귀신 때문에 감사해서라도 그녀는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귀신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린 무덤은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희망을 걸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막달라 마리아가 전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함께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